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3장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순찰대 말을 탄 천사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스미스 장인들, 크래프트맨, 카펜터,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장인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측량사, 측량줄을 잡은 소년. 이 세 가지 환상 모두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새 창조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한 사람을 봅니다. 자세히 보니 당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와 동명이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스가랴 시대의 영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스가랴의 8개 환상 한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피고로. 판사는 여호와의 천사였고 검사는 사탄입니다. 하늘의 법정이었습니다. 스가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당대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증인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청객도 아니고 피고석에 있는 거예요. 피고석에. 대제사장이라면 그 자기 죄를 이렇게 광야에 멀리 보내는 그런 제사가 있잖아요. 광야로 멀리 죄는 떠나 보내고 자기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잖아요. 중보자 직분이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인데 되레 피고의 신분으로 사탄에게 기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그래서 그 표시로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옷은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너 형 아론에게. 그러면서 옷을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성경 출애굽기 말씀대로 제사장의 옷을 재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청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제사장 옷 전체의 그 색깔 컬러가 청색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상징합니다. 이 거룩한 옷에 큰 조끼, 긴 조끼를 입힙니다. 이 조끼를 특별히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 조끼에는 많은 보석들이 있어요. 세 줄로 4개씩. 4줄, 3개인가요? 어쨌든 3, 4, 12,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달려 있고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두 어깨에 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깨에 붙어 있는 이 보석을 호마노라고 부릅니다. 이 호마노에 6개 지파의 형제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제사장을 볼 때 6개, 12개가 있으니까 묶어서 공동체 전체를 지극히 아끼신다는 상징입니다. 보석은 아끼는 거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처럼 공동체 전체를 내가 소중히 여긴다. 이런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각 보석마다 한 명씩 12지파 이름을 각각 새겨 놓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체뿐만 아니라 한 지파 한 지파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 모자같이 생긴 거 관이라 그러잖아요. 이 모자에 이렇게 금을 이렇게 넓게 펴서 이렇게 패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된 금괴는 아니고 금박판, 이 판에다가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에 글자가 보이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적어 놓습니다. 글자를 좀 크게 써보면 이렇게 코데시라 여호바라고 됩니다. 번역하면 코데시가 거룩이에요. 라는 전치사입니다. 투 누구누구에게 여호바, 여호와에게 거룩, 여호와에게 성결, 이렇게 이 글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 놓습니다. 이 새겨 놓은 게 뭘 상징할까요? 금으로 됐으니까 변하지 말라. 우리 결혼할 때 금반지 끼잖아요. 변하지 않나. 그리고 새겨 놓은 게 뭐예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금판 위에다가 이렇게 뭐 볼펜으로 썼으면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새겼어요. 반지의 제왕 영화 보면 그 뒤에 뭐라고 글자 써 있잖아요. 요즘도 금방에 가면 그 서로 언약의 반지를 할 때 그 뒤에다가 쓰더라고요. 두 사람 이름을 쓰고 가운데 하트 넣고 지워지지 말라. 쉽게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새기는 것도 여호와께 성결함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입은 제사장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여겨줬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의 옷이 아름답지 않고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여기 막 때가 엄청나게 묻은 거예요. 더러움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가 아니 무슨 횡령을 했거나 무슨 뭐 이상한 죄를 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탄식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을 봤어. 근데 나 죽게 생겼다. 그게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대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더 알아가니까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주여, 선생님이 정도가 아니야. 주님이신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내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렇게 간청했던 고백과 동일하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법정 앞에서 이 아름다운 제사장 옷이 더럽힌 상태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 검사가 한번 기소하면 이 피고인이 무죄 판결 낼 확률이 5%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사도 아무렇게나 기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소 독점주의라고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어요. 근데 검사가 기소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증거를 갖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무죄 판결 날 확률이 5%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됐다면 그는 다 그냥
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죄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 달린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기소했는데 지금 사탄이 검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거짓말장이고 그 말쟁이를 누가 이겨내겠어요?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로 서 있는데 그 법정에서 저렇게 깨끗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더러워진 옷을 입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군다나 우리 판결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판사 하나님부터 과연 무죄 판결을 받아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죄인들이 벌리는 인간의 재판에서도 5%가 채 안 되는데 2절부터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 피고가 아닌 검사 사탄을 책망합니다. 내가 사탄을 책망하노라. 봐라, 이 피고는 내가 택한 예루살렘이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지 않느냐. 비록 그슬리긴 했지만 불에서 꺼낸 구원받은 사람을 왜 기소해서 구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검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 벗겨지는 순간 여호수아의 죄악도 제거됐어요. 함께 벗겨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스가랴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정결한 관도 옷만 입히지 말고 저 관도 씌워주십시오. 스가랴가 좀 신났어요. 그렇게 간청을 하자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 저 관도 씌워줘라. 스가랴 중보대로 코데시라 여호바, 코데시파 라 여호바, 여호와께 성결. 이 머리가, 이 관이 씌워진 머리가 다시 씌워졌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옆에는 아까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는데 사탄이 아니라 천사가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뜰을 섬기는 대제사장 직분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어떠한 죄책으로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영화 제목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무엇을 알고 있다. 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는가요? 사단이 내 양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기소하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너무나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불에 끄슬린 나무입니다. 그러나 아직 타지는 않았어요. 탄 나무는 아니에요. 끄실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지셨습니다. 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겸손해 합시다. 늘 통회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끄실린 나무다. 그러나 불에 타진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 나를 자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자학하면 하나님이 꺼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자학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되 감사하며 자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판에 코데시 라 여호바,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글자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장인이 있다면 저도 금반지 뒤에다가 저 글자를 한번 새겨놓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글자를 새길 만한 세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위직, 영적 지도자잖아요. 이 고위직에 복직되는 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이 사탄이란 이 검사가 더 이상 항고도 하지 않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법정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8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불에 끄슬리긴 했어도 불에서 꺼내져 구원받은 그 근거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 싹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인 싹이 무엇을 했기에 죄인된 여호수아가 구원받았을까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싹, 하나님의 돌이 스톤, 코너스톤, 모퉁이 돌, 하나님의 돌, 하나님의 보석이 그 많은 죄악들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도 한순간에 제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싹이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2000년 전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구원한 싹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난 한 싹,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순간에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듯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단박에 제거하십니다. 단박에 하루에 제거하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이 그냥 벗겨졌다면 아마도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냥 벗겨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그 죄값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미리 치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 여호수아를 기소한 사탄이 책망받은 거예요. 야 사탄아, 내가 한 싹을 냈어. 메시아를 보내서 저 여호수아 대신에 내가 사형을 집행할 거야. 죄값 치른 저 여호수아를 너 왜 기소하는 거야? 무고죄로 거꾸로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신비한 돌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9절 안에 있는 눈이 7개 달린 돌입니다. 한 돌에 7 눈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상상을 해봐야 되나요? 이거 마치 다이아 1부짜리 작은 그 다이아 7짜리가 7개가 박혀있는 금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돌에
눈이 반짝반짝하는 이 눈이 7개가 달려있어요. 우리 아기들 눈만 봐도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이쁜데 그 이쁜 눈이 7개가 달려있는 그 신비한 돌입니다. 바로 이 신비한 보석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단박에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기소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지금 착각을 일으켜갖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나죠. 괜히 기소했다가는 하나님께 책망만 받습니다. 그런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스가랴 환상 속에 우리의 미래까지 보여주십니다.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밭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대학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갈 때 경상북도 청도라는 데가 있어요. 청포도밭인가? 거기에 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포도밭에 가니까 한쪽에 평상 같은 게 있고 정자 같은 평상이 있고 거기서 포도를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고 포도밭을 딱 보니까 그 포도밭에 포도가 여전히 주렁주렁 엄청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조금 충격을 받던 기억이 나요. 내가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럼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전히 엄청나게 매달려 있습니다. 혼자 다 먹을 수 없는 그 포도밭, 풍성한 포도밭이 혼자 다 누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나라입니다. 혼자 다 누릴 수 없는 무한히 풍성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나무 밭입니다. 혼자 누릴 수 없이 풍성한 곳, 그곳에 우리가 서로 초대해서 파티를 벌리는 그 낙원이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의 4번째 환상은 무슨 계시의 말씀일까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도 실은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었습니다. 불에 끄슬린 나무 토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에서 꺼내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먼저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찬송 불렀듯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턱없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닌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제사장 옷을 입고 가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더러운 옷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옷이 더러운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오늘 환상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핑계대지 않고 침묵만 합니다. 누구 때문이었다고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의롭지 않았고 우리 역시 의롭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 죄를 찌를 때가 있어요. 사탄이 기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닌 척 남 탓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그래, 사탄아, 너 참 교활하게 너 잘도 알고 있구나. 그래, 나 맞아. 그렇게 인정합시다. 그런데 아닌 척하면 더 문제가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 사탄이 너 나 기소했지? 근데 나는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너 모르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싹을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다윗의 가지에서 난 한 싹,
눈이 7개 달린 신비한 보석,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나의 죗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공짜는 없잖아요. 근데 내 죗값을 예수님이 치러줬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기소할 때, 그래 나 더러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죗값을 치러주셨어, 너 그거 몰랐구나, 그렇게 사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옷은 더 이상 더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옷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옷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옷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의 옷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함이 없는 풍성한 포도밭, 거룩한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한 육체들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담대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